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고,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은 하여튼 외람되지만 이제 하여튼 나이가 늙었나 봐요. 이제 너무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 예쁘고, 네,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나오죠? 야, 좋을 때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학창 시절이 좋지. 그러면서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또 고민이 살짝 돼요. 학창 시절 생각하면 정말 좋았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다시 학창 시절에 가장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겠지만 바로 시험 보는 거.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뿐만 아니라 고3 때 또 신대원 준비할 때 정말 시험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시험까지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 긴장하고 또 이렇게 막 또 소위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가졌던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돌아가자, 그것만 없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의 시험만 시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더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목양해야 되는 어떤 시험을 또 안고 있고요. 또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시험 문제를 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매주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고심하기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왠지 꼭 평가받는 것 같은,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그렇게 들지는 않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어려울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 앞에서 아빠로서, 또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인생의 어떤가 시험 문제를 붙들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 겪진 않지만, 그런데 인생에서 문제들, 인생의 시험들을 잘못 풀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잘못 풀었던 것에 대하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뒷수습하느라고 진땀을 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시험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있으시죠? 그리고 잘 풀고 계십니까? 이거 고대 꾸덕꾸덕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아까 일부 때는 다들 이렇게 그냥 풀고 계시다고 막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라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어렵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것은 시험 문제 풀이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문제예요.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그러면 관계적으로 얼마나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막 간음하고 음란하는 세상 앞에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서로 막 그렇게 언쟁 높이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 시험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하는 문제들과 조금은 상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원본적을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문제들의 시험에 대하여서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짧지만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돼요. 왜요? 우리 다 시험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잘 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야, 나의 이 시험 문제들 때문에 고민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시간들 잘 풀어줘서, 그렇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위로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보겠다, 이젠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험에 대한 어떤 지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주님으로 주셨던 이 구원을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장된 사람들이다. 마치 이게 이제 구원파와 같은 논리인데요, 세례가 구원의 표지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내가 뭐 하여튼 예배하고 뭐 그렇죠, 찬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다 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저들은 세례받았다고 다 됐다라고,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신학적인 지식이 상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시장에서 내다 파는 여러 가지 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왔던 고기들이에요. 근데 야, 이거 신학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런 고기 먹는다, 우상 제물에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만 먹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도 돼 이렇게 그렇게 버젓하게 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술의 경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술 안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술 안 먹는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요, 그래 술 마셔도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예수 믿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술 먹고 계속 술자리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술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다고 착각하느냐? 너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소개하였던 바가 있었던 그 정신과 의사였던 유은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걸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위로가 되고 또 정말 공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막 댓글도 달았는데, 이분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약 한 30% 이상이 남자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항상 자기가 상담했던 사람들, 내담자들이 주로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상처받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남자들도 의외로 약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알았겠지만 이제 더 많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그 약함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괜히 남자 약한 척하면은 약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남자들에게 못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그 이상 울면은 아주 그냥 남자 그냥 떼버려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 울게 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울고 싶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괜히 아이 같은 짓을 하죠. 그냥 때를 쓰고 자기 고집 부리는 모습들. 그래서 남자는 어른이 되어도 애 같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에 대하여서 고민을 안고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해왔어요. 자기 딸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정상적인 아이였던 거예요. 그저 그냥 이성보다는 여자친구가 그냥 너무 좋고 그래서 더 보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함께 잠도 자고 싶고 그래서 잠자고 싶다는 것은 그냥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이 밤새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아이로서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로서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기준과 통념 속에서 서로를 힘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약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게 될 때 특별히 정신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병원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충격과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마음도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정신도뿐만 아니라 많은 의학 기술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갖다가 더 큰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 또 상대방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과신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도 조심하지 않고요 또 조심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함부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연약하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연약하시지요? 남자분들 특히 연약하시죠? 네. 또 인정이 안 되십니까? 네. 우린 약합니다. 저도 약해요. 네. 그렇지만 그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도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넘어질 수 있다. 다 약한 존재이다. 두 번째 그러나 행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없는 곳에 피해 다녀야지. 시험이 없어야지. 그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쁘신데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너희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요, 피해 주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아니 물론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 못할 시험에 대하여 사람 적당하게 피할 길도 허락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분이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뭐 하여튼 교육에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쓰고 하여튼 진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어쨌든 좋다는 학원은 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뭐 심지어 하나를 말하면 체육 시험도 수행 평가가 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먼저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먼저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예를 써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인지 어쨌든 나름 좋은 학교를 갔어요. 한의학과를 갔는데요. 그런데요 한 몇 개월 다니더니 아유 때려쳐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보자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열심히 또 해가지고 발빠르 해가지고 또 다음 학교를 갔어요. 근데 또 가가지고 때려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하여튼 상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속상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왜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요? 너무 잘해줬어.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엄마 아빠가 조심조심 해주고 돌보아주고 간섭해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를 다 없도록, 그래서 그의 인생의 도속도로 쫙 깔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엄마가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돌부리 다 없이 해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거리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당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미성숙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뭐 그 보리밥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종사 지으셨던 분은 알겠죠. 보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철을 딱 보내고 나면 보리가 색이 쫙 나려고 할 때, 그때 이 보시는 것처럼 농사꾼들이 보리를 확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라고 의아하겠지만, 사실 이제 보리가 나중에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약 한 450알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겁거든요. 근데 처음 열렸던 그 줄기로는 이 열매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보리밥기를 향하여서 다시 무너진 것 같지만 그때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 새로 뻗어났던 그 줄기는 이 보름철에 봄에 이렇게 보리 열매를 맺을 때 그 무거웠던 열매를 다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죠? 보리싹을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젊을 때의 고생을, 물론 아이들 제일 짜증내는 말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뭐라고 하죠? 사서도 하라. 아이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젊어서 젊다는 이유로 고생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나면은 어른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값진 보석과 같은 것이 되거든요.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더 풍요롭게 하는 미끄럼이 된다라고 하는,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또 시험이 많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쫙 되어가고 고속도로가 쫙 열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인생에 여러 가지 병도 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시험거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더 반대입니다. 축복이 때로는 축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이 더 큰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보리의 경우처럼 아무리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하여도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성숙함이 없으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손절로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시험의 시기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준비되어야지 축복입니다. 준비될 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앞서서 보면은 10장에서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음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근데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의 못된 습관을 반복하고자 하고 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때 도대체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놓고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왕이면 도대체 하나님 복 주시려면 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고 가서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면 되지, 왜 도대체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시험받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왜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죠. 또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때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데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저 애굽 땅에 있던 습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된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촥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죠, 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촥 감당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고집, 자기 능력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를 더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정당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조신 제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나가게 되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 고마움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겪이지 않으면 우리는 격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나아갑니다.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길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겪을 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결코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오늘 그걸 외면한다고 그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 다시 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시험 문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문제 감당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시험 문제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더 서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게 중요한 거냐? 시작.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시험들이 도리어 축복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 받지만 누구나 그 시험으로 성숙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시험을 잘 감당할 때예요. 그런데 그 시험 못 풀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지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그런데요, 시험이 쉽나요? 어렵나요? 안 겪어봤나요? 예, 시험 문제 어렵죠. 네,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시험이겠죠. 힘듭니다. 어쩔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요절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간직해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감당하게 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찬송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자기의 삶에 겪었던 시험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거든. 너무 힘들거든.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냉정하게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들이 나만 더 커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요, 더 나만 억울한 것 같고요, 더 세상은 더 악한 것 같고요,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만 더 피해보는 것 같아요. 더 나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 나보다 더 큰 어려움, 힘든 사람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떠나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경우를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어려운 경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잘못일까요? 나의 잘못 때문이거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때에 그냥 막 못 부리다가 그냥 반팔 입고 막 가볍게 나가가지고 감기 탁 걸려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감기 걸리고 시험거리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잘못, 또 서로 간의 잘못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거리 주셨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로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손길을 거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40년 동안 삘삘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저 가나안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벌벌 떨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아유 애굽이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을 거리를 멀부러 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너 한번 시험 당해봐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시험 속에서 이길 힘을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시험 앞에 서가지고 아유 나 큰일 났다 못하겠다 나 이러다가 나 망할 것 같아 그러면 하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 앞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나를 통하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걸리느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고집 먼저 앞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번 길을 가지고 한번 내가 어떻게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러면서 남에게 뒤지지 않겠노라고 막 그렇게 예를 쓰는 거요, 그거 시험 앞에서 아주 미련한 모습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 대단하다라고 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시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의 방법, 자기의 판단 그리고 움직였어요. 얘도 많이 썼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제일 못 풀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 버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풀기보다도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성급한 결론과 이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 때문이거든요. 내가 한번 이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가지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거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인생 두 번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더 인생을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려면은 우리는 더 낯선 길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숙해집니까?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입니다. 옛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해 갈 때 인생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 물론 힘듭니다. 헤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로서 사는 거 처음이잖아요. 아빠로서 사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쩔쩔매일 때가 많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장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거도 욕심내고 싶고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막 나에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내 삶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원수 같은 사람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라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형편없는 것 같아서 나의 남들이 별뜻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원망이 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하여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내가 더 선책하면서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고는 인생의 가면을 쓰면서 속으로는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자존감 다 무너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못난 자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버리셨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된다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생 다른 사람과 한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소개하였던 정신과 의사 그분이 책을 썼던 그 천혜책을 처음 썼던 책의 제목이 뭐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뭔 뜻인지 대강 알 것 같죠? 네. 그냥 막 기대하면서 막 잘해줬는데 어떻게 되죠? 상처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너 그러지 말고 네 인생 잘 살아라고, 네. 귀하게 살라고. 이게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이 정신과를 좀 내려놓고 그 뒤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썼던 책 제목이 뭐냐? 바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거든. 한번 이 제목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도 힘든데 이것도 귀한데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상처를 받았는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냐고요. 게다가요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언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를 가능하게 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아내보라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워합니다. 힘듭니다. 막막합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지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한 여러분들, 묵상하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인물로 우리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내가 내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케 하실 것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케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